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도우리교회가 이곳이 아닌 또 전에 있던 삼성동도 아닌 그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던 시절에 그때 이제 그 아이들 학교가 이제 봄방학이 되었을 때에 그 학생들의 좀 식견을 좀 넓혀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대학교 한 곳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고 하는 그 서울 광화문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봉고차에 이제 가득 태우고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두 차가 갔던 걸로 두 차라고 이제 권사님 얘기하시네요. 같이 가셔가지고 두 차로 갔었는데 아마 봉고차랑 아마 저희 권사님 차랑 이렇게 두 차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봉고차랑 이제 그 차에 가득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아침 그 이른 시간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저녁 시간까지 아주 빽빽하게 하루의 일정을 미리 잡아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학교 이름을 얘기 안 했잖아요. 한번 어떤 대학인지 맞춰보세요. 한번 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이제 한창 그 공부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이제 꿈을 가져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스카이에 들어가는 뭐 서울대, 이제 고대, 그 연세대 이게 세 개의 대가 스카이잖아요. 근데 이 스카이에 해당되는 그 대학에 한번 가서 방문하면서 대학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그 좋은 그 캠퍼스에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 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좀 자극도 좀 받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그런 동기 유발도 좀 할 겸 또 이제 개학하기 전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좀 아이들과 함께 좀 바람도 좀 쐴 겸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하고 준비해서 이제 갔다 이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차를 끌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아이들이요, 그 모습이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누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옆에 있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상도 보고, 야, 여기가 본관이구나. 여기가 이 박물관이구나. 와, 여기가 뭐 캠퍼스 어떤 건물이구나.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막 이러면서 방학 때인데도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정말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보고 뭔가 애들이 좀 뭔가 자극을 좀 받기를 기대했는데 저 아이들의 모습은 좀 의외였어요.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이제 대학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던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제 기억은 아마 권사님이랑 같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구경하고 다녔는데 자, 그런데 막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했던 첫 마디가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축구해요. 이게 저한테 했단 말이에요. 축구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전도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했던 아이들인데 맨날 인천에 모이면 그 계산동에서 맨날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게 축구였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일명 스카이에 뽑는 그런 명문 대학교에 와서도 오직 축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그렇고 환경상 뭐 축구할 환경도 못 됐고 그리고 마침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농구공을 하나 챙겨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는 동안 저는 그 대학교 한 구석에 있는 농구장에 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농구만 하다가 그래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사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마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청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 좀 많이 어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아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꿈을 생각하고
정말로 앞서 먼저 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자극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넓은 대학교 캠퍼스에 딱 왔더니 앞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잔디구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축구하고 싶다 이런 거 보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딱 보더니 축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정말로 당장에 눈앞에 있는 재미만을 쫓았던 거죠. 그날 제가 만약 농구공을 안 챙겨갔다고 그러면은 아마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은 재미없었어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랬거든요. 아이들은 가서 농구만 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챙겨가지 않았으면 그 아이들은 아마 굉장히 저한테 원망만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요, 아직 초등학생 신앙 같고 아직도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의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들이 더 성장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 즐거움이랑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덧 4월의 둘째 주 수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자, 올해가 새로 시작됐을 때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어제가 그런 날 같은데 벌써 그 추운 겨울날 다 지나갔고요. 그리고 봄이 이미 무르익고 있잖아요. 아마 인천은 이번 주가 아마 벚꽃이 절정일 것 같아요. 서울은 이미 벚꽃이 폈다고 하는데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고, 곧 이번 주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이 벚꽃도 다 떨어지고, 좀 이렇게 벚꽃이 좀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늦은 그런 벚꽃들은 그 다음 주쯤에 아마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올해도 3개월이 훌쩍 지나갔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이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후회가 되지 않는 혹시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과거를 발자취를 딱 돌아봤을 때 벌써 3개월이 지났고 4월달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혹시 나의 과거를 바라봤을 때 좀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영부영 있다 보면요, 늘 후회의 연속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당장에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다 보면요, 항상 그 인생 가운데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요, 사실 그렇게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장에 급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장에 발에 불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죠. 급한 것들. 만약 내가 아프면요, 병원 빨리 가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 빨리 가야 돼요. 정말 내일 시험이면 당장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뭔가 급한 일들, 내일 뭔가 마감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일해서 어떤 거죠? 그 시간 맞춰야 돼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요, 사람들은요 자꾸 뒤로 자꾸 미루게 되어집니다. 야, 올해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막상 목표를 딱 정해도요, 자, 오늘 운동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 내가 올해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정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 이놈 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당장에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알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올해 일독을 해야겠다, 이독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는데도 뭔가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한데 급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는 되게 바쁘게 산 것 같거든요. 뭔가 시간을 쫓기면서 열심히 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보다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어지면 그때 좀 기도 좀 할 걸, 그때 좀 공부 좀 할 걸, 그때 좀 운동 좀 할 걸 하면서 늘 껄껄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이 우리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서 우와 하면서 정말로 기쁨의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정말로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신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단어가 보라.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자,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신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신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는 behol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냥 어떻게 좀 제가 의역을 한다면 봐봐, 여기 봐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우와 하면서 감탄해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감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도요, 이런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봐봐, 여기 봐봐, 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러한 감탄할 만한 일들이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탄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도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 풀어주셨어요 하면서 늘 기쁘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감탄이 나오는 이유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요, 동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잘하고 난 이것을 잘하고 서로 연합하면 좋겠다. 안에 물질이 조금씩 부족하니까 당신의 물질과 내 물질을 합쳐서 이 일을 하면은 뭔가 대박 날 것 같아. 우리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동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가 뭐 안 좋게 끝나거든요. 그 동업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 자신의 이익과 타산에 대한 것을 따지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좀 뭔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업이나 연합의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분투하는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필요는 다를지 모르지만 영적인 필요는 다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의 특징은 뭐냐? 엄마, 아빠, 자녀들이요, 자신을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의 특징이잖아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엄마도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면서 때로는 일도 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열심히 섬겨줘요. 자녀들도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 뭔가 예쁜 자녀들이 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의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뜻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요,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제대로 된 그 일도,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서로 이기려고 하면 결국에는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한 곳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할 때 가족의 힘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피로 정말 묶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 같이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은 극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서로에게 기쁨이 충만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같은 이 초대교회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들의 모습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가족 같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하하하 거리면서 웃으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소망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자청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우리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이제 연합하여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이 사탄을 뜻하는 네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 그 디아볼레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게임 중에 디아블로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그게 악마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을 뜻하는데 마치 그렇게 디아볼레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온 것인데,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 동강내다, 떼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그 단어가 그 자체가 떼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서로 떼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또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도록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간질이거든요. 이간질. 아마 이곳에 이간질 꿈을 좀 꾸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좀 내가 기도 좀 했다라는 분들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이간질 꿈을 꾸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이간질을 해서 그 관계를 떼어놓아서 서로가 연합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꿈이든지 아니면은 현실이든지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술수에 절대 말려들지 마시고요, 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뜯어 말리고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이렇게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일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름이 아니고요, 아론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기름은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딱 3번 썼어요. 언제? 예로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사용했던 것이 이 거룩한 이제 기름이었습니다. 그만큼 귀했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일일 것인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기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성도들끼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도립교회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모이는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약, 부패, 살인, 게릴라의 나라, 이런 나라가 많이 있죠.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로 남미의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좀 그런 범죄들이 되게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콜롬비아 나라의 수도인 그 보고타에는요, 그 인터내셔널 캐리즘매틱 처치라고는, 영어를 좀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 세제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 소모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감리교로 따지면 속회고요, 다른 데는 이제 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목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속회를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70개의 속회였었는데, 그래도 70개 속회도 굉장히 이제 큰 교회겠죠. 그런데 70개의 속회가 10년 만에 2만 개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의 이 숫자보다 이 교회를 통해 그 남미의 한 나라가 변화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은요, 이 사회의 범죄가 줄어들게 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지역사회의 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범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교회 이야기를 썼던 그 주엘 코메스키라는 분이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택시 기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전혀 다닌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택시 기사인데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랍니다. 그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그 택시 기사가 하는 이야기요. 그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달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가서 변화되어지는 거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죄인된 그 인생이 욕심 많고 죄악으로 달려가던 인생들이요,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특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막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가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함께 모이는, 정말로 이런 모임의 자리를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면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뭔가 하나님께 깨우쳐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정말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바로 이러한 거룩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는 일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일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헐몬산은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15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우리 이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예, 계양산이에요. 계양산.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395m예요. 395m.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산 이름이 여기 승각산 말고요. 저 앞에 보면 천마산이라고 있는데 천마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살짝 보고 왔거든요. 계양산에 왔습니다. 287m더라고요. 287m. 자, 그런데 우리가 계양산 올라가는 것도요, 저희 집에서 계양산까지 제가 죽도록 올라가면은 한 35분 정도에 올라가요. 제가 진짜 땀 뻘뻘 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면 35분인데 보통 이제 보통 성인들 걸으면 올라가면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 400m 정도 되는 산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해발 2815m 되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그 갈릴리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약간 그 북쪽에 64km 있는 지점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주요한 그 물 공급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다 보니까 산봉우리는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산의 그 높은 곳인 이 산마루에 그 기온이 항상 낮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대기 중에 그 수분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지나갈 때 급격하게 냉각되기 때문에 이 밤에는요, 마치 그 냉각된 것들이 마치 비처럼 대량으로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이슬이 그걸로 인해서 대량으로 내리는 이슬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헐몬의 이슬은요, 많은 이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슬, 비처럼 내리는 이슬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이 이슬이 시온의 그 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대지를 적셨고요. 저 이로 인해서 이 척박한 그 땅에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이 헐몬의 이슬마저 없었다라 한다면 모든 식물들은 그만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헐몬의 이슬이 그 땅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헐몬의 이슬처럼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 그것이 높고 낮음 상관이 없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함께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 사람은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이 둘은 저때 친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잘난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인만 있는 교회, 흑인만 있는 교회, 또 어떤 부자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헐몬의 이슬처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작은 이슬은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요, 잘 눈에 보여지지는 않아도요, 그것이 모이면요, 온 땅을 적시고 살리는 헐몬의 이슬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연합해서 마치 작은 이슬같이, 때로는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함께 이것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그 땀방울로 인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정말로 이 세계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러기가 날 때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그 V자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V자로. 근데 보통 보면은 그 기러기가 갈 때요, 조용히 날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은 이상하게도 기러기가 날아가면 좀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그 기러기가 날아가면 막 까옥 까옥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날아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요, 까오 까오 하면서 막 요란하게 울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울며 가는 이 이유는요, 맨 앞에 가는 이 기러기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빠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야 힘내 힘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기러기들이 이 V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는 것은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날개를 휘저을 때 바람 파도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뒤에 바람 파도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그 바람 파도를 타고 날게 되면 앞에 있는 기러기보다 약 71%나 쉽게 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러기는요, 이제 모든 바람을 맞고 가다 보니까 금방 지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지치면 그 기러기가 뒤로 가게 되어지고 뒤에 있던 이제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계속 교대를 하면서,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야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하면서 그렇게 까옥 까옥 하면서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은요, 특히 우리 도리께 사역은요, 절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 옆에 형제가 있고 또한 내 옆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사실 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분이 있으면요,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하면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위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앞에서 갈 때는 다른 성도들이 내 뒤에서 잘해라 잘해라 힘내라 하면서 그렇게 응원하고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길은요, 혼자 가려고 한다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가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 비전의 길을 우리랑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유명한 그 성자인 그 썬다싱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은요, 그분이 자기 친구와 함께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생명이 있었고 이제 곧 이제 동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막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단식은요, 도와주자, 업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함께 가던 친구는요, 야,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여기서 잠기 주춤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가자라고 고집을 한 거예요. 둘이서 의견에 대립하게 되어지고 선단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친구는요 먼저 훌쩍 산을 먼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선단싱은요 그 행인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행인을 들쳐업고 정말로 힘들게 그 산속 길을 눈길을 헤치면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는요 이미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쓰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그러나 선단싱은요 업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몸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두 사람의 이 체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추위를 녹이면서 그 산을 그 끝까지 무사히 넘어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며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나의 자신을 좀 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나에게 뭐 특별한 도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나에게도 엄청나게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며 내가 서로 섬기며 정말 내가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거기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그곳에서 형제가 서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복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봄이 오면요 그동안 겨울에 볼 수 없던 그런 꽃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산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산에 진달래꽃이 굉장히 많이 폈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거의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진달래꽃이 굉장히 많이 폈는데 근데 아직은 날씨가 좀 추운지 그 꿀벌은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많은 꿀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마 꽃가루를 많이 옮겨주고 아마 그렇게 다닐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보이는 그 꿀벌이 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좀 신기하거든요. 왜냐면요, 그 물리학의 법칙으로 볼 때에 꿀벌은요, 그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커서 물리학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절대 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어떤 그런 견해라고 그래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날개가 이 몸집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기 역학적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그 날개의 크기와 그 몸집과 어떤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볼 때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꿀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꿀벌은요, 뭐 마르면 뭐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은요, 참 이것이 정말 신비하다,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꿀벌이 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꿀벌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정말 작은 날개만 같고 나의 노력은 너무 작아서 정말 이 많은 집채만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기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얼마든지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모든 문제들, 다 묶여진 문제들 다 풀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고질적인 그 운명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정말로 그 원인까지도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개가 크건 작건, 몸집이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리교회 앞으로 800석 예배당 뿐이겠습니까? 3000석 예배당, 그리고 가련동 38번지, 제가 예전에 그 이순자 목사님께 이제 가련동 38번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 기억은 20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일대에 100만 평 그 부지도 구입하고 그곳에 말씀대 성전을 짓는 것, 거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눈에는요, 이게 언제 이룰까? 어느 세월에? 이건 될 일이 아닌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꿀벌 한 마리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복을 명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형제의 연합을 통해 아름답고 이 놀라운 비전을 아름답게 꼭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